사냥팀도 그렇고 우리 사냥대도 그렇고 악보도 이게 자연환경에서 막 날리는 가운데 쉽지 않았을 거고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 또 우리 아이들 성공도 모두 아름답게 너무너무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하는 기도.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환경 문제를 일부 진보주의자들의 구호점으로 생각했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진보와 보수를 나눌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어른을 구분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환경 보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관심만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 속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의 위험보다 더 무서운 것이 환경오염이다. 오늘날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즈베리에 눈다운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덜 불편해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온난화 현상, 공기가 오염되고 강과 바다가 더러워지고 물을 사 먹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새로운 대륙이 생겼답니다. 이 큰 대륙이 무엇일까 보았더니 이제는 아시아 대륙만큼 커가는 쓰레기 섬이 생겨서 태평양 가운데 거대하게 나라의 크기를 이렇게 몇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쓰레기 더미가 우리가 사는 바다 가운데 형성되어 있고 숲은 지금 이 순간도 자꾸 사막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자꾸만 녹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위기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해답은 무엇인지 우리 잠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오늘날 자연의 위기가 기독교의 잘못된 자연관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태계의 위기에 관한 역사적인 근거라는 논문을 쓴 린 화이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태 환경은 자연과 운명에 관련된 신념, 다시 말해 종교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종교가 곧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자연관을 형성해 주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잘못된 자연관을 기독교가 제시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중에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인간에게는 자연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인용하여 자연을 지나치게 파괴적인 방법으로 다뤄왔던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을 너무나 전투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연에 대해서 잘못된 대우를 하였고 오늘날 우리들이 슬픈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라도 새롭게 이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자연을 다스릴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자로, 청지기 직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불순종했더니 인간이 죄를 지으니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재앙으로 등장한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의 위기는 땅이 아니라 인간이 그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말고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회개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성도 개개인과 교회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진지한 고백과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환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세기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목회자이신 프랜시스 셰퍼,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는 기독교는 자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 이원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헬라 시대,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는 플라톤의 철학 때문에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 이원론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은 많은 정통 기독교와 같은 복음적인 기독교가 단지 위에 있는 것, 천국의 것들, 단지 영혼을 구원하여서 천국에 가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갖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천국을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 나머지 이 땅에 대한 관심을 적게 두고 있다라는 것을 20세기의 기독교 사상가가, 철학자가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한 기독교 분파는 동물에게 영혼이 없다 이거예요. 동물은 천국에 가지 않기 때문에 동물을 가혹하게 다뤄도 괜찮다, 동물을 학대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편 36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주는 사람을 구하시나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짐승도 보호하시고 짐승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벌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 노아 가족하고만 맺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노아와 함께한 모든 짐승과도 함께 세우신 것입니다. 새와도 함께 세우셨고 가축과도 함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의 현실은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생물들의 살 자리를 빼앗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물학자들이 말합니다. 1년에 5만여 종의 생물이 멸종한답니다. 하루에 140여 종의 생물이 멸종해서 없어집니다. 지금도 1분당 축구장 6개 면적의 숲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윈터플레이스 면적의 한 두세 배 정도 면적이 숲이었는데 1분마다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서 앞으로 한 20-30년 후에는 이 지구의 3분의 2나 되는 숲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무차별한 파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짐승을 사냥할 수도 있고 나무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매우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는 그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새 한 마리도 나무 한 그루도 귀중한 가치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 만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인용했던 시편 3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오늘도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도우며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회복하실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천국, 모든 피조물이 받게 될 구속의 날을 대비한 삶을 여기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작은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 사이의 화해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친히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인 자연 만물의 교훈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산을 향해서 원망과 시비를 늘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원망과 시비가 산에서 메아리 쳐서 우리에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악담이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면 그 산도 우리에게 덕담으로 화답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창조하신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훼손한 이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오늘 야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실을 좀 냉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청지기가 되어서 잘 보살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고스럽겠지만 조금 더 성경을 넘기셔서 이사야 35장 1절 2절 이거 진짜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11장에서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강과 산과 바다와 들을 만드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자연이 심히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인간의 잘못임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헛된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자연이 파괴되었음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과도 함께 약속을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자연 만물인데 정직이 된 저희들이 마땅히 지키고 잘 보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베푸신 자연을 잘 지키며 피조물들과 화해를 이루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어리석었던 우리의 욕심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찬양하겠습니다.